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으로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더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소그룹 우리 구역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중 한 분께서 이런 고백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하셨는데, 우리가 구역장님들이 조금 일이 더 생기셨어요. 구역 소식 나눔지라고 작은 종인데 거기에서 이제 구역 소식들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전에는 그런 일 없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또 일이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전화도 일부러 해야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도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던 일들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뭐 아팠던 일들, 병원에 입원했다는 일들,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게 되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그 구역장의 맛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구역장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구역장님들 통해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도 주시는데 본인도 참 이런 보람을 느끼시는구나 하면서 본인도 또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역원들을 더 챙기게 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옆에서 구역장님들 힘주시고 또 이렇게 조화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임원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구역장 교육과 또 금요 저녁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 칭찬받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이렇게 배웠고요. 또 지난주에는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그 인내가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 대상은 오늘 제목과 같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모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나바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사도 바울로 되기 전에 예수님 바로 만나고 이제 변화되어서 거듭난 심령으로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또 가르치게 했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동역자로 활동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나바는 정말로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나바의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자기는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진정한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그 바나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궁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은데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소녀가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예쁜 차림을 하고 문지기에게 다가가서 열쇠를 달라고 하지만 주지 않습니다. 그 궁전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궁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 소녀에게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 소녀는 길거리로 나가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늙은 거지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고 바로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열쇠를 줄 알았더니 문지기는 열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짐을 들여드립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궁전으로 달려갔죠.
그러나 열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소녀는 더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용기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이란, 착한 일이란 다 했는데 더 이상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집 근처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가려다가 소리로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가서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아파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녀가 불쌍한 나머지 강아지에게 달려가서 열심히 힘에 겨운 그 덫을 풀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강아지를 결국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마를 찢어가지고 강아지의 찢긴 상처를 싸매주고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궁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딱 나타나더니 그 소녀에게 열쇠를 줍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열쇠를 얻기 위해서 강아지 살린 게 아닌데요. 그러니 문지기가 말합니다. 이 열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진정 돕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예화지만 성경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로 이 소녀처럼, 처음에 이 소녀처럼 강아지를 도운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을 도왔던 이 소녀처럼 오히려 이 시대는 정말 누구라도 자신의 이름이 알려져도 좋으니까, 유명해져도 좋으니까 좀 자선 좀 베풀었으면 하는 시대입니다. 몰래 안 도와도 좋으니까, 남모르게 도와주지 않아도 좋으니까, 자기가 드러나도 좋고 이름이 알려져도 좋고 유명해져도 좋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박수 쳐줄 테니까 누구라도 좀. 그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만의 생각일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르게 하라고 그러십니다. 모르게 하라.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통해서 그 성경적인 자선, 이것은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돕고 섬기는 법칙을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의를 주의하라. 네가 자선을 베풀어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선이면 주의해라.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달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섬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인생, 나는 낮아지고 누구는 높아집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결국 더불어 나도 살고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바나바를 배워보는 시간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나나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니까요, 구브로에서 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는 말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지중해 작은 섬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위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고 그럽니다. 믿음을 전해서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며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도들이 뭐라고 이름을 다시 져줬냐면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크리스찬 바나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좋은 이름까지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보냅니다.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안디옥에 믿음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의 사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봐도 엄청나게 발전되고 넓고 엄청 좋은 도시입니다. 그때도 그랬죠.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보내는데 그 소문은 뭐였냐면요,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신하여 다 숨어 있을 줄 알았더니 피신하여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신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도망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 헬라인들 할 거 없이 복음을 다 전해서 받게 되는데 안디옥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소문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체계적인 양육이 필요할 것이기에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나바는 이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안디옥으로 가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의 의문이 솟구치게 됩니다. 저에게만 그랬을까요?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여러모로 봐도 성도님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의 됨됨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냥 칭찬만이 아니라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자기 전 재산이고 뭐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도했고 다른 사도들도 다 인정하여 파견할 정도인데, 안디옥으로 파송할 정도인데 왜 바나바는 그 7집사 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죠. 저는 불만입니다.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뿐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나바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성도님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바나바는 불만이 없었을까? 그러나 성경은요, 집사 직분을 받아서 그 사역 감당하며 순교한 그러한 스데반 집사도 있었지만, 비록 직분은 받지 않았더라도 불만을 갖지 아니하고 그 어느 집사보다 그 어느 선교사들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 없이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일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가 불만이 있었나 없었나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성경은 뭘 증거하고 있냐면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어필과 불만과 교회를 옮길 만도 한데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집사가, 권사가,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예수 증거하고 믿는 것은 상상이 가는데, 그저 바나바 같은 일반 선교 평신도가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 예표가, 샘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욕심 같아서는 그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세요. 목사님보다 나는 평신도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나바를 생각하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섬기고 사역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 어떤 불만도 없이 순수한 신앙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23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가서 딱 본 게 뭐였냐면 오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안디옥에 가보니까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들은 소문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 것을 보고 바나바가 기뻐한 것입니다. 집사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직분을 주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더라도 불만이 없었어요. 시기할 이유가 됩니까? 그것이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들이 막 이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벌어지고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 앞에서 내가 질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그게 바나바가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지금 굳건한 마음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문들이 믿는 자들을 두려워 떨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스데반 집사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 장 살짝 넘기시면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그 유명한 베드로도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바나바의 출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안디옥의 믿는 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바나바의 출현은요, 아주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왜 그 많은 사도들 중에서, 왜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 또 7집사, 6집사 속에서 굳이 보내지 아니하고 바나바를 보냈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도 고민했겠죠. 지금 이 안디옥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보낼 사람이 없어서 바나바를 보냈겠습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규모도 크고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짬뽕되어 있고, 그런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들려오고 있고, 누구를 보낼 것인가? 바나바를 선택했습니까? 선택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를 보내시겠어요? 찬양을 잘하는 전도사를 보내겠습니까? 기타 하나 들는 거 다 그냥 찬양의 성령의 은혜를, 축복을 그 동안으로 다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역자, 아니면 말씀 강해를 잘하는 그 교수같이 설명하는 박사학위가 있는 목사님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가 막 세워져야 되니까 교인들을 잘 조직해서 일단 교회를 많이 세운 경험이 있는,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조직적으로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잘 갖춰진 그런 장로님들을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선택했습니다. 일단 누구를 찾았냐? 위로자를 찾았습니다. 위로자. 누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섬기며 도우며 위로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누구냐?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다려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다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 위로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바나바는요, 화목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화목의 사람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이 시간 배워야 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화목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 교회도 가고 있죠. 화목함을 위해서는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화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그 은사와 열매와 또 신앙, 성숙, 성령 충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갖춰야 되는데, 저는 바나바를 보면서 먼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화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바울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좀 카리스마가 강하죠,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는 바나바의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일률적인 모델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각기 주신 은사대로 그 스타일대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신라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바나바도 마가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마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도 같이 있었죠. 우리 마가 요한은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선교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중간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오는 요한이 그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중간에 변질했던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마가 못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는 본때를 보내줘야 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있었어요. 중요한 이 기준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역, 보통 사역이냐 하면서. 그래서 마가는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바나바는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자 주장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과적인 교회 사역을 할 때, 세상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효과적인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또 주의 일을 또 중요시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명석합니까?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면에서 본다면 바나바와 같은 여유와 따뜻함이 있을 때 더 많은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따뜻한 위로의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루어진 곳이 교회예요. 밖에서 일단 한번 걸러진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 전체가 풍성해지려면 상호 보완적인 은사를 통해서 교회는 확장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격 미달은 다 퇴출.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확장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을 품고 실패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자신을 높였던 출신과 그 가문, 명예와 여러 가지 지식들, 자랑할 것들, 이런 세상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거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 예수 만나고 망한 겁니다. 실패한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볼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앞에 세웁니까? 정 조금 생각해 준다면 그냥 자기 구석에 가서 지금까지 네가 했던 일 회개하면서 자기 찌그러져 있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배는 드리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 회개하면서 살아.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사도라는 명칭을 허락하면서 주의 사역 감당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실패한 인생으로 사도 바울 우리가 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하고 그를 사도들에게 보여주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사도들은요, 그래서 이런 바나바의 성품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파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 조건은 기다림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부터 주셨어요. 약속부터 주시고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함을 통해서 결국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 기다림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시죠.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바로 주시지. 아들 주시겠다고 하면 바로 주시고, 가나안 들어가겠다 하면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거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 그게 믿음이든 이론이든 어떤 세상의 지식이든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까지, 가슴까지 내려오기에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다림이 있어야만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산재해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굳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어려움이 없지만 패스트푸드의 시대가 지금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패스트푸드 시대의 영성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메말라져 가고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가는데 밑에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겉에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뭄의 땅에 비는 오는데 땅 밑에까지 축축히 다 적시지는 않고 그냥 흡수되지 않고 위에만 살짝 적시고 끝나버렸습니다. 세상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하려고 계속 빠르게 많은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상업적인 상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도 빠른 음식이 중요해요. 이동할 때 이동 수단도 빠른 것이 좋아요. 휴대폰, 컴퓨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짚고 올라가고 건축도요, 빨리 해야 돼요. 성도님들 잘 아시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뜸을 들여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몰라서 가끔 밖에 나가서 밥을 해 먹을 때 3층 밥을 많이 먹습니다. 고기도 잘 구워야 됩니다. 빨리 굽겠다고 빠른 불에 불만 세다고 잘 익는 건 아닙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의 성장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되나요? 하루아침에 되나요? 사람도 기다려줘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설과 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 한 권쯤은 다 읽어보셨죠? 시 한 편들은 다 외우고 계시죠? 유명한 시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 시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기다림이 들어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소설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시들이 있습니까? 속전속결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애타는 것도 없잖아요. 기다림이 없으면 믿을 것도 없어요. 못 기다려서 계속 배신만 있어요. 배신하고 못 기다리니까, 못 믿으니까. 김영란 시인의 모라니 피기까지라는 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희망을 품고 쓴 시입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서정 시의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 시입니다. 이런 기다림을 그 짧은 글에 모두 옮겨 놓는 것이 뭐가 되냐면 작품이 됩니다. 어떻게 그 긴 기다림을 쓰고 써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압축하여, 그러니까 작품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보세요, 성도님들. 성경 말씀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기다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처럼 위대한 기다림이 어디 있어요?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어짐이 기다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기다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기다렸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한 나라는 여인도 기다렸습니다. 모두 기다리며 승리한 인생들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도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금유환양,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미국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돼야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기다림에 지친 어느 애국자께서 한탄 섞인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오겠는가? 저는 그러한 불만 속에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링컨 대통령까지 이렇게 오는데 15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10번째입니다. 10번째. 민주정치도 성도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정치도 엄밀히 따지면 한 20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훌륭한 링컨 같은 대통령이 결국 나올 것입니다. 성도님들, 조급한 거죠. 조급함에 기다리지 못해서 불만이 섞여 나오고, 조급하지 못해서 깨지고 또 깨지고, 이렇게 이런 거죠. 성도님, 언젠가는 꼭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부터. 바나바 같은 사람, 주일학교 선생님도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은 늘 기다려주는 선생님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늘 일찍 오셔가지고 문 밖에서 저를 맞아주시고, 나만 위해서 기다린 것처럼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저기서 뛰어오면은 그냥 성은아 하면서 막 두 팔을 벌리고 저를 기다려줬던 그 선생님, 제가 막 그냥 장난치고 힘들게 해도 끝까지 믿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셨던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도 바나바와 같은 귀한 성품으로 돕고 섬기며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 세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견되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의 부흥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저는 저 때문에 우리 이 안디옥이 이렇게 세워졌지 않았나, 아마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축복과 영광을 바나바는 혼자 다 감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동역자를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200km가 넘습니다. 찾아가서 바울에게 동역하자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협동 목회의 표본이죠. 우리 교회는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구역장과 조장, 각 교구 임원들, 선교회 임원들, 각 부서장과 여러 사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합니다. 이게 어디 쉽습니까? 리더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작은 구역에서부터 또 큰 또 이런 공동체까지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성도님들이 사실 모자란 게 뭐가 계십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끄는 수가 있고 또 따라야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누가 이끌 것입니까? 또 누가 뒤에서 밀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무얼로 이걸 정하겠습니까? 성도님들 다 그냥 오셔서 믿음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한 공동체의 리더로 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각 소그룹의 부흥과 더불어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부흥의 축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 같았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에 착한 사람이었겠죠. 자신이 집사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영광을 누릴 자리에도 자기가 나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나바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성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이 바나바처럼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약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강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 이길 자 있습니까? 그렇게 강하신 분이 약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방신들은 어때요? 이 옆에 동네만 보도 성도님들, 이방신들은 나 이방신이다, 나는 정말로 나는 미신이다, 나는 정말 가짜다, 이것을 그냥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방신들은요 더 강하게 보이려고, 더 보이려고 우락부락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더 위압적으로 몽둥이 들고 있어요. 어떤 신은요 크기도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막 만들어 놓는지, 강하게 보이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손가락 하나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그 분께서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시는 사역, 그 사역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없이 약해지신 겁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강하신 분이, 그 엄청나신 분이 일부러 약해지셔서 또 약해지셔서 이 땅에서 오셨어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주인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종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양보하고 자기의 이익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동물과 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동물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합니까?
배부르지 않았던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이익이 일전정, 누가 봐도 내가 그의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진짜 힘은 자신이 썩어지면서 열매를 맺는 것. 누가 썩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냥 얻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거를 버려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바로 그 썩어지는 미랄. 그래서 채우시고 세우시고 고치시고 사랑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찬양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도 주시지만 또 우리가 약할 수 있는 것도 강함입니다. 그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